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더워졌죠? 여름이 되면 너무 날씨가 뜨겁고 겨울이 되면 너무 또 춥고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현장의 노방 전도보다는 이제는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 학교 현장 또는 아이들이 있는 학원 현장 또는 각 가정 현장에 전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적인 5가지 기초, 다락방부터 지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전도 대상자 이름을 선생님과 함께 적고 선생님과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 초청 플랫폼 전도의 망대가 딱 섰을 때 그 친구가 초청이 되어지고 내가 기도하던 친구 한 명 한 명이 영혼의 구원을 받고 이 다락방을 통하여 제자로 서가는 거, 이걸 어릴 때부터 눈으로 보고 증인이 되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또 자라서 237 나라 미래교회의 신앙 색깔을 바꿀 서밋으로 자라게 되는 그 아름다운 꿈을 꿉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학원보고마 6월 3과 교회를 살리는 사역,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어린이를 보았을 때에 정말 한 나라가 보이고 한 대륙이 보이고 이 한 시대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만큼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영상을 통하여 237 나라의 렘넌트를 위한 전도의 망대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6월의 서론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서론은 영적 질병 시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 현장에 보면요, 이제는 이런 정신 문제나 각종 중독 문제가 정말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전에는 이런 중독에 대한 치유센터, 상담센터 같은 게 한 구에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보면요, 거의 동네마다 있어요. 이 중독에 대해서 상담을 해준다, 도와준다, 이런 게 국가에서 세운 것도 있고 사설적으로 세운 것도 있고요. 그만큼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또 중독에는 필연적으로 우울증이 함께 동반됩니다. 우리가 뇌에 대한 이런 영상을 보면요, 우리 뇌 속에서 고통을 담당하는 뇌와 쾌락을 담당하는 뇌가 같은 그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독을 일으키는 쾌락이 자극을 받으면요, 이런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일으키는 이 고통에 대한 부분도 함께 자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중독과 우울증은 밀접한 이게 관련성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가면 갈수록 이 어려움과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영적인 힘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살기 힘든데 그걸 이겨낼 만한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쉽게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술이나 도박, 마약 또는 게임, 이런 인터넷 이런 쪽으로 너무나도 쉽게 중독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걸 뇌 각인이라고 합니다. 뇌에 각인되었으니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뇌에 각인된 바로 그것이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영원한 영적 배경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없어서 틀린 것에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내 삶에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중에 영원한 천국 또는 영원한 지옥과 바로 연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6월의 서론, 절대 실패하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져요. 이것이 6월의 서론입니다.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번에 언약과 꿈 새로 나왔죠. 이번에 언약과 꿈 그 USB를 구입을 하니까 거기에 천천히 호흡기도 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피아노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찬양을 틀어놓고 묵상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찬양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기도하려면 때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고 가사를 묵상하며 이 찬양의 이 리듬에 맞춰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393 보좌의 축복, 그리고 주일날 강단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의 축복, 이 언약을 붙잡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이 놀라운 이 각인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393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각인이 될 때에 이 영적 질병 시대에 절대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병든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6월의 공과는 이렇게 4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3과 교회를 살리는 사역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교회를 살리는 사역.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를 살리기에는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고 또 나는 내 공부도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사실은 목사님, 전도사님 몰라서 그렇지 저는 학교에서 왕따예요. 저는 학교에서는요 말도 잘 못해요. 전 별 볼 일 없어요.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3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능력의 힘이 큰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하고 아직 어린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생명 가진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며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이 임한 존재인지 나를 아는 것이 교회 살리는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일대지가 성도는 누구인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적용하자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나는 누구인가? 렘넌트인 나는 누구인가? 이번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내가 아니고 부모님 선생님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고 나 자신이 생각하는 별 볼 일 없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나는 과연 이 영원한 그리스도 복음 언약 안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참된 나를 찾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와 있죠.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영상을 좀 찾아서 보여주면 좋겠어요. 닉 부이치치 잘 아시죠? 이렇게 사지에 팔다리가 이제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지금은 선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꿉친구 여자와 이게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전 세계 다니며 강연을 하는데요. 이 닉 부이치치의 영상을 보면 참 이렇게 은혜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닉 부이치치가 겉모습으로 보면요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질그릇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 나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일에 도전해서 또 승리하는 거죠. 벤 카슨에 대한 영상도 좋은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유튜브에 보면 타고난 재능, 벤 카슨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이 여러 개 있어요. 우리 선생님 먼저 보시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스토리를 아시고 이렇게 말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틀어주셔도 되고요. 이 벤 카슨의 겉모습은 어땠습니까? 정말 깨어진 질그릇이에요. 흑인이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멍청하다고 이렇게 낙인 찍혔고요. 그 어머니도 글자도 모르는 흑인 청소부였어요. 가사 도우미였어요. 심지어 그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깨어진 질그릇 같은데 그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어 있죠. 저는 이 벤 카슨 스토리 영상을 보면 인상 깊은 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 이런 대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지의 2번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이제 우리는 이런 세상 신에게서 벗어난 존재다 이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에 많이 가진 것 같고 또 아주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의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 세상 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살고 있어요. 저는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 이런 말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왜 자녀예요? 자녀라면 잘해줘야지. 마귀한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녀라고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마귀의 종, 사탄의 종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겉모습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영적 질병 시대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이미 빠져나왔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틀린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요, 이런 근거 없는 그런 열등감이나 또는 상처나 어두운 생각에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보면요, 예, 직접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보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그 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 당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자녀도 환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답답한 일도 당할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 꾸러뜨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렘넌트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니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 때에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고 영원한 미래와 관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 참된 나를 찾은 성도의 삶은 어떠한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보면요, 네, 우리 이번 이 공과의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요, 내 외모도 포함이 되고요, 내 성적도 포함이 되고요, 내 환경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조그맣지? 예,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겉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키가 작다고 해도, 또는 내가 뭐 공부 성적이 별로 안 좋다고 해도, 우리 집은 가난하고 우리 교회 별별 좀 너무 조그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겉사람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아까 닉 부이치치, 짐 카슨, 벤 카슨 이런 영상을 미리 보여주고 좀 포럼을 하시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환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렘넌트도 환난 당할 수 있고요, 렘넌트도 사방으로 우겨쌈 당할 수 있어요. 렘넌트도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 당하고 그 꾸러뜨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미 그 영혼이 망한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큰 재앙이고 환난이지만, 생명 가진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되나요? 17절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어제 일이에요. 어제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렇게 집안에서 발을 잘못 디뎌서 발을 크게 다쳤다고, 그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을 읽어드리고 이제 기도해 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또 일찍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래서 엄청 나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진짜 어제 목사님 기도를 받고 제가 사실은 뭔가 한 가지 결단할 게 있었는데 결단만 했지 실천이 안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발이 이만큼 더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당황했어요. 저는 어제 기도해 줬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 발이 이렇게 크게 더 부으면서 뭔가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결단만 하고 행동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발이 이렇게 부은 거를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봤다고, 정말 새로 시작해야 될 때라는 걸 깨달았다고, 목사님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잠깐 나에게 환난이 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신 거예요. 절대로 내게 있는 고난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내 가정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더 강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발판이고 디딤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보이는 것 중심이에요. 외모 지상주의, 무조건 예쁘면 그만이고, 키 크면 그만이고, 돈 많이 벌면 그만이고, 얼마나 지금 문화의 수준이요, 아주 그렇게 수준이 완전히 낮아져 버렸어요. 속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겉사람만 가지고 말합니다. 내게 어떤 환난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난 예배 잘 드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언제나 수준이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 수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환난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닉 부이치치, 벤 카슨 이렇게 영상 보여주자는 거예요. 일단 아이들은 모델이 있으면 더 빨리 이해를 하게 되니까요. 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배경은 대체 무엇인가요? 우리 랩런트들의 지금 현재 환경이나 겉모습은 별로 초라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랩런트들의 배경은 무엇이냐? 절대로 변하지 않는 배경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의 배경이죠.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 땅의 배경이 아니라 천국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천국 배경이 뭔가요?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하는 곳에 주의 천군 천사들이 파송되고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사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배경이죠.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좀 쉽게 풀어주세요. 여기 있어 탄식하며, 여기라는 거는요, 바로 오늘 여기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배경은 내가 죽은 뒤에도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만 오늘 여기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곳에 천국의 배경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노라. 하늘에 있는 천국의 배경을 내가 지금 덧입어서 지금 오늘 여기 누리기를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의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랩런트들이 기도할 때에 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성령께서 보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온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이 다가 아니에요. 내 겉모습이 그렇게 다가 아니에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누리면 됩니다. 내가 오늘 그것을 누리면요, 그게 25의 응답으로 연결이 되고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이 돼요. 바로 그 힘으로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실제로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뭐 중독, 우울, 뭐 공황장애 너무 흔합니다. 그야말로 남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수록 질병, 영적 질병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정말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사역은 치유 사역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치유, 어디까지요?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다민족, 이 와 있는 다민족들이 사실은 굉장히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약자라서 그렇게 드러내지 않을 뿐이고요. 또는 건강보험이나 이런 쪽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통계에 안 잡힐 뿐이에요. 와 있는 다민족들도 똑같이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7, 어떻게 우리가 치유 사역, 237 살리는 사역 할 수 있을까요?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기르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르는 랩런트들이 이 시대에 살릴 랩런트 서밋이 될 겁니다. 그래서 치유 237 서밋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치유 237 서밋,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도와야 됩니다. 24, 25 영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모든 보좌의 축복이 내게로 모이는 이 조용히 묵상하며 찬양하며 호흡하며 기도하는 24 플랫폼, 이거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에 25의 응답을 주셔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고 237 나라 살릴 빛을 발하는 파수대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전 세계 237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연결하는 영원한 안테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학원 보고마 PPT가 여러분 사역에 도움이 되고자 한글은 매주 목요일, 다국어 번역본은 매주 토요일에 어린이 선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 받으셔서 와 있는 다민족 와 있는 다민족 사역에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적 질병 시대에 교회 안에도 병든 자가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에 정말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이 될 렘넌트 서밋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